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계에 들어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큐티의 영적 오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평생 큐티를 해도 심령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나타나는 영적인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력하고 능력이 없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그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도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능력이 없다면 과연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일까? 아담의 원죄를 따라 죄악 중에 잉태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악한 마귀 유전자를 따라 일평생 죽는 날까지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저주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다시는 그 저주의 고통 속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죄의 주인의 사단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승리함으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은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그 능력과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이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입힘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능력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공중 세력을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세력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여러분, 빼앗긴 데에는 봄이 옵니다. 온 들판에는 꽃이 피어지고 자연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형형색색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리 온 세상 전체에 봄이 찾아와도 그 사람에게는 봄이 찾아오질 않아요. 봄이 찾아와도 그 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점령당하는 자의,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존재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존재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매일 매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워서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대치하고 또 영적으로 무자가 되는 그 싸움에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삶이 전혀 무엇인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증거된 내용들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 놀라운 그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전과 180도로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도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들이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을까?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데 조금 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영적인 심각함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는 마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 있게 행동을 하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력한 자로 원위치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실제로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혼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밤을 새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동시에 성경 66권을 모두 다 통달하고 깨닫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저주의 소리인 정과의 욕심이 십자가에 전혀 못 박히지 못한 채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성령 안에서 거듭난 분들이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우리의 정과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할 수 없는데도 오늘 이 큐티라고 하는 이분들은 여전히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가 그 능력으로 자기에게 잘못한 소자 하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실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끝없이 고통하며 신음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배부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더 이상 그 저주의 고통 속에 그 저주의 신음 속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고통 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 고통, 절망, 아픔 속에 여전히 갇힌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렇게 도민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속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저주와 고통과 신음 속에 갇혀서 하나님과로부터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끝없이 고통 속에 갇혀서 끝없이 신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 심판이 변하여 구원된다. 이것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심판이 변하여 구원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옮김바 되는 거예요. 즉시.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됐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해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는 우리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여기저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금방 자신을 보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내 성품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내 속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걸 안 바뀌었으면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 성품 아직 안 죽었으면 아직까지도 주님의 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평화예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그 영혼을 저주 가운데서 신발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 큐티하는 분들은 어때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죠. 여전히 원수 맺고 있죠. 여전히 용서를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왜 이렇게 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이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과연 과거의 고통이 즉시 종식이 될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연장돼서 주님을 다시 오실 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종식이 될까요? 이거 반드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를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 죄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죄가 온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그 구원의 생명을 얻는 순간에 내게 있었던 모든 저주의 죄는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몰아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원죄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저주의 소욕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저주의 소욕들은 더 이상 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저주의 고통과 심된 모든 옛사람의 저주의 상처와 아픔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요거잖아요. 이 뿌리가 잘라진 거는 더 이상 힘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 뿌리가 잘라진 거예요. 이게. 이 뿌리가 잘라졌다는데 계속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거 안 죽은 거잖아요. 한국교회는 뿌리가 잘라졌다고 하면서도 안 죽은 것이 특징이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하루 이틀 이런 거 쳐다본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이 수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펴봤겠어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 일일이 매 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인데 이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날 큐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저주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의 큐티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읽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저는 절대적으로 성도들을 야단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담임 목사의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드렸든지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드려도 여러분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요. 이분들도 배운 대로 큐티를 하고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뭐냐면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출발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날을 머무르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고난이 온전히 해소되기 위해 내 수치를 드러내어 전도하는 사건을 주셨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별과던 저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남편과 재결합하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내가 아는 여자와 남편이 외도하게 하실까 의문을 품었어요.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인식을 못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외도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내가 아는 여자와 남편이 외도하게 하시들까 의문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누구에서 죄를 짓는 것이 분명히 영적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머리로는 남편을 용서해야
한다면서도 그 용서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언제 건져주실 건가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아직도 정신과역을 복용 중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뭘로 남편을 용서해요? 머리로.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이성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닫고 감화 감동을 받고 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응?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용서를 하는데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돼. 이분 뭐예요? 심령이 녹아지고 심령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머리로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깨달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집어내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 아무리 수천만 명이 퀴드려도 소용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녹아진 자는 용서가 식용유목보다 쉬워져요. 머리에서 계산을 안 해요. 인터벌이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머리로 인터벌을 했나요? 머리로 계산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못 박여 죽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머리로는 남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용서해야 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자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머리를 용서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속사람의 심령으로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속사람의 영역이 지금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구원받았어요. 심령이 영적으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심령이. 이건 겉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속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간증했던 김성지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은 다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용서를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모두예요. 근데 김성지 집사님 어머님은 어떻게 됐어요? 암이라는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완전히 그분이 심령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남편을 도리어 거꾸로 가서 빌잖아요. 내가 잘못됐다고. 당신을 망친 사람은 나라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매일 죽더라도 고통인 거예요. 고통. 이분이 머리를 용서하는데 가슴으로 용서가 안 돼, 심령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뭘 먹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은 자에게 치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그 영이 통치를 받는 자가 어떻게 정신과 약을 먹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배운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전히 남편과 싸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고난으로 저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이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왜? 여전히 남편과 싸우지만 여전히 남편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한국교회 거의 99.95%가 여기 있어요.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지 않은 사람,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아무리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도요, 단 한순간도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실존이에요. 저는 처절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상대방이 어디가 크게 속삭이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 믿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불쌍함과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주님의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능력으로만이 내 심령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리어 불쌍히고 끌어안게 되고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도리어 거꾸로 전화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머리와 생각으로만 구원받은 사람, 성경의 60권을 다 배웠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모르는 게 없지. 그런데 성경 60권을 다 알고 깨뚫고 앉아있는데도 전혀 그게 실천이 안 돼. 능력으로 실천이 조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주장하고 주인 노릇을 하니까 눈고만큼도 0.1%도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99.99%입니다. 진짜니 가짜니 다 오세요. 한번 제가 진짜니 가짜니 금방 드러내드릴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배우고 공부해서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받게 되면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실 때 나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억만 번을 죽었더라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뭐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율법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만 된다.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씻어내면 우린 더 이상 발버둥 치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과 동거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로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역사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늘 예배를 통해 받기만을 원하고 정작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내가 여전히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안타깝게 들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큐티를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에게 선행될 건 뭡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시켜야 돼요. 예수를 영접시켜야 됩니다. 진짜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이대로 끝이 나요. 근데 진짜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은 이걸 보면 금방 알아요. 이분이 거듭난 분인지 아닌지, 지금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돈과 혼미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큐티 간증을 찬송가의 가사에 나와 있는 구원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인 삶은 어떠한지를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과 421장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과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인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이 능력은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찬송가를 억만 번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이론일 뿐이기 때문에. 자, 찬송가 179장을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래요. 그 소식은 뭘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인류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죠?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주 믿는 성도들을 다 전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 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까?
이분은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저주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사 다 구원하시고 뭘 주셨어요? 참 자유 주셨네. 악한 마귀 조절에 매인 자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죄의 주인이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멸망의 층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를 주셨다. 만왕의 왕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자를 주셨어요?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시네.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은 내 영광 되지 않는다. 그 구원의 영광은 내게 확증되지 않는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시고 영적으로 보증해 주셔야 그 구원을 비로소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보증이 없잖아요. 성령이 인쳐주심이 없잖아요. 성령이 인쳐주신 분들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증거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보증을 하신 분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보증을 하세요. 세상 천지 어딜 가든지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든지 내가 시름 가운데 있든지 내가 생명을 기고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그분은 거기서 나를 보증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일을 쳐주신. 3절에 보니까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며 삶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는데 내 작은 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제가 그러게도 대단하다고 여기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은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루에 말씀 한 대를 가지고도 하룻밤을 몇 날 밤을 새울 만큼 그 말씀을 증거할 만큼 땅콩이 빨려 나오듯이 그냥 뽑으면 빨려 다 따라 나오듯이 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수많은 죽음의 시간들 속에서 끝없이 영적으로 살피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살펴보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 바로 성령의 문제였어요. 성령 문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렇게 안타깝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날마다 죄에게 종로를 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증거해야 되겠죠. 아무리 말씀을 엉망하게 여길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내가 깨달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불세례를 받으라고. 그러 한 번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한 마귀 세력이 만전만별을 당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수많은 날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살펴봐야 될 말씀 뭐냐면은 찬송가 427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한다. 기가 막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진 자예요. 심령이 철저히 배우고 씻겨진 자예요. 내 심령의 완악함과 강박감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누가진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가도 인생의 험산 줄령을 넘어가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정화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은 자에게만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함께 하시는 아무리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과연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큐티에 가져가는 분을 비유를 할 때 여기 대입에서 살펴볼 때만 이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분들이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큐티를 절대 하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인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거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능력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는 처음부터 만사의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시작과 끝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만전만배 억만배를 다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실패하던 우리에게 다시 그러니까 처음으로 승리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악한 마귀세력이 어떤 시험과 하나를 갖다 줘도 넉넉히 이기죠. 찬송가 213장을 보면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줘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어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적셔지게 되면 먹보다도 더 검은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이걸 씻음받은 자만이 알잖아요. 두 번째,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게 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된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절망에도 주님을 찬송한다. 슬픈 탄식이 변하여 옛날에는 모든 것이 슬픈 탄식이었어요. 근데 기쁜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넘었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도 수많은 것들에 몸을 쳤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악된 모든 저주를 씻어내니까 주님을 믿는 나의 마음에는 지난날에 그렇게도 존경이 여겼던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진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세요. 나는 과연 어떤 가운데 있는지 분토만도 여기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땅을 더 넓히려고 그 집을 더 높게 세우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겠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를 따라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고배는 어디에 쌓여있어요? 저 천국에 쌓여있대요. 고배가 하늘나라에 쌓인 자가 땅에 있는 것을 보겠어요? 성령을 거두면 누구든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나의 영혼은 고배 대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부분은 저 천국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뿐이라. 결국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잠시면 다 사라질 썩어질 땅의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산에 죽느라고 싸움박질하고 날마다 울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손을 편다 그랬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씩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믿음이에요. 찬송가 47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사에 방된 자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야. 한마디로 평화. 그래도 싸움으로 다툼으로 죽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가득 찬 그곳에서도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평화.
그 1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내 평화, 이 참된 평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심령에 있는 거예요, 심령에. 아까 얘기했죠? 머리를 용서가 되는데 심령을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밑에까지 안 내려와서 왜 저주에 안 받는 그 심령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도 그 심령이 녹아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고통하고 실험하며.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는 거예요. 평화는 머리와 생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 평화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주님이. 예수를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다 씻어내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화는. 옛날에는 시험 혼란이 닥쳐오면 끊임없이 흔들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시험과 혼란이 찾아도 정말 흔들리거나 요동할 줄 알아요. 이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 왜? 그 안에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죄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더니 이 죄악된 저주 속이 다 제거가 되면 우린 더 이상 시험과 환난 앞에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2절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이 귀한 평화를 받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절망과 죽음 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진다. 여기 찬송하여 가세는 사람들 영적으로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이 사라졌어요. 모든 슬픔. 이게 맞는 게 틀린 거예요. 95%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옮김받는 것은 90%만 옮겨진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옮겨진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다 하는데 날마다 고통과 심정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오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이 평화의 왕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삶에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내게 있게 되니까 모든 슬픔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후렴에 보니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주가 항상 계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어때요? 기쁘다. 늘 기쁘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삶이든지 나를 위로하세요. 치유하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능력으로 역사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거 경험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배워서 공부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속에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 나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떠나서 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죽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의 영광을 누린 자들은 죽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은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중환제점을 벗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중환제점을 벗은 자가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계속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야 된다. 둘째, 인생에 숨을 쉴 수 없는 만큼 구비구비 그 고통이 끝이 없을지라도 그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지금 천국이십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계세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영적으로 모든 이 자영원자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 상황도 그대로, 여건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제한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찬송가 2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내 제사함 받고서 내가 제사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한 뒤에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의 모든 영역들, 내 영혼의 모든 영역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데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없겠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35절 3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거룩을 명하 죄와 사함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면 악한 지단에서 생겨서 우리가 어떤 승리의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일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절망과 죽음이 찾아와도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구원받았다는 한국교회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그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응? 일평생 퀴트를 해도 신명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자의 영적인 실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고통에서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날마다 퀴트하는 여자를 가지고 퀴트하는 분들은 아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근본의 신령이 변화되면 이분들의 큐티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서 날마다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의 신령이 변화가 안 되면 머리까지만 오고 심령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서 맨날 그 고통 속에 고통하다 심하다 끝이 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설교를 혹시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듣고 계신다면 빨리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영적으로 속사람의 신령을 깨뜨리고 정과 육신의 그 옛사람의 저주세을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반드시 거듭난 자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얻고 누림으로 큐티를 함으로 그 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적 능력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도 반드시 속사람의 신령을 변화시킴으로 철저히 깨뜨림으로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죄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